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오부 예배,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예배 나오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온라인으로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동산의 가족들도 역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 함께 한 가지만 기도하고 예배 문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 나 때문에 부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해 주셨기에, 다시 살아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 부활해 주셔서, 살아나 주셔서, 살아 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주님께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이 예배 문을 열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신 주님이시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삶에도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이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의 이 저녁에 모든 동산의 가족들에게 가득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부활의 소망으로 채우시고 영광 받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찬양합니다. 헛되이 지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다
찬송과 존귀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영광과 능력을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하옵소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깨뜨릴 옥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을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로 고통 속에 방황하는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을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정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로 내가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더 이 고백하실 때에 우리 이 가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내가 드릴 향유는 없지만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주시고 주님 내가 고통 속에 방황하지만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 주를 경배합니다.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깨뜨리러 가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고통 속에 방황하니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전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할렐루야. 깨뜨리러 감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향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믿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들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드릴 것 없지만 주님,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이 자리에 다시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오니 주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사 주님,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새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부활주를 맞아 부활의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며 노래하며 또한 우리로 부활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죽은 자 같고 낮은 자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주여, 장차 다가올 그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부활하며 그 모든 영광을, 그 모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누리게 될 것들을 바라보며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주님, 오늘 이 저녁에 야곱에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사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으로 인해 기쁨 가운데 충만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는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우리 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0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는 순서로 말씀을 교독하다가 마지막 30절은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드디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나왔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는 혼자 들어갔어요. 하지만 20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는 혼자가 아니라 큰 무리가 되어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야곱의 발걸음을 보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해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야곱이 이 고향에서 빠져나올 때 저질러 놓았던 짓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없는 틈을 타서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이고 장자였던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버렸다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들어서 아실 겁니다. 이 사실을 자기의 축복을 빼앗겼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에서는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할 만큼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서가 두려워서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었죠. 물론 그가 라반의 집으로 갈 때는 그저 몇 달만 좀 지나면 이 형인 에서의 마음이 좀 풀리겠거니 하고 그렇게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몇 달 후면 금방 돌아올 것이다 생각했지만 그 몇 달이 이제는 20년이라는 시간, 긴 시간으로 훌쩍 지나가 버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긴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이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예. 야곱도 이 에서의 마음이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모를 때는 간을 보죠. 예. 야곱도 간을 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자기보다 먼저 사자를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지금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그에게도 충분히 많은 재산이 있어서 이삭으로부터 받은 그 축복의 그 권리, 장자의 권리를 전혀 주장하지 않고 이제는 형님 에서와 좀 친하게 잘 지내보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그 뜻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서의 반응이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답을 주지는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있었던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출발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나갔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환영하기 위해서 환대하는 400명의 인파일까요? 아니면 언제라도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위력의 400명일까요? 이렇든 저렇든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답답합니다. 깝깝하죠. 그래서 그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가 이끌고 가던 이 무리들을, 큰 무리를 두 대로 나눕니다. 혹시나 에서의 형이 분노가 나서 앞선 그 한 대를 공격해버리면 남은 무리를 끌고
도망가려고 했던 이 야곱의 전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 하나님 아시죠? 그러니까 제발 내 형 에서의 손에서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꼭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또 이 기도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 불편한 관계를 풀기 위해서 좋은 선물들도 준비했습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최선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자기의 살 길을 이렇게 마련해 두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렵고요,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밤이 깊었는데 야곱은 도무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은 야곱은 두려워하고 있고 긴장을 늦출 수 없었던 그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조용히 또 은밀하게 그의 온 가족과 소유를 인도해서 먼저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강 반대편으로 돌아와서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을 세워놓았지만 야곱은 이 몰려오는 두려움과 답답함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갑자기 난데없이 한 사람이 등장해서 야곱과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누구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여기저기 이렇게 흩어져 있는 단서들을 좀 모아보면, 먼저 26절에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날이 밝아오려고 하자 갑자기 나로 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밝으면 얼굴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미지의 인물은 자기의 얼굴을 보여줘서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뒤에 나오는 29절을 보면 야곱이 그 사람에게 이름도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은 네가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자기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가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곱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인물이 누구인지 어렴풋이 알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이 이 장소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야곱과 씨름한 인물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은 지금 자기와 씨름한 그 인물이 신적인 존재,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야곱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씨름을 합니다. 씨름. 여러분, 씨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날이나 추석에 가끔 보면 이런 노래 있죠. 천하장사만만세 뭐 이러면서 그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는 그런 민속 스포츠 씨름이 아닌 겁니다. 그죠? 지금 이 씨름은 생사를 목숨을 건 싸움이었습니다. 어두운 밤에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이 갑자기 공격해 들어오니까 야곱은 혹시 에서가 보낸 그런 자객이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지금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 절박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씨름은 생사를 건 절박한 싸움인데 사실 아주 이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야곱과 씨름하던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떤 신적인 존재와 싸움이라는 거 야곱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분,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적인 존재,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싸움을 하는데 야곱을 못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6절을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싸웠습니까? 밤새도록 싸웠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신적인 존재가 야곱을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신적인 존재가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이 씨름을 하고 있는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한 몇 살쯤 되어 보입니까? 창세기 47장을 보면 야곱이 애고방, 요셉 때문에 애고방 바로 앞에 서서 나오는 이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나이가 130살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이런저런 이렇게 계산을 역산으로 이렇게 해가다 보면 지금 야곱의 나이가 얼마쯤 나오냐면 97세쯤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뭡니까? 100살 먹은 할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신적인 존재가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부분을 가지고 이 해석이 잘 안 되니까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100살이 된 할아버지 야곱과 씨름하는데 이기지 못하는 이 장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씨름, 이 야곱이 했던 이 씨름을 이렇게 해석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신적인 존재가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합니다. 부러뜨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뼈 중에 가장 굵은 뼈, 가장 튼튼한 뼈가 이 허벅지뼈입니다. 허벅지뼈. 그냥 손으로 대충 때린다고 해서 부러지거나 탈골되는 그런 부위가 아닌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려면 엄청난 힘, 최소한 이 달리는 차에 부딪히든가 아니면 몇 층 높이에서 떨어져야지 겨우 부러지거나 탈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씨름하던 이 존재가 야곱의 허벅지를 툭 때리니까 퍽 하고 탈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 엄청난 힘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허벅지 관절을 한 방에 날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힘센 존재인데 이상하게 이 야곱과의 씨름은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안 되니까 두루뭉술하게 야곱은 그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는데도 그렇게 끈질기게 아픔을 참고 고통을 참고 끝까지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의 요 성경의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이 장면을 해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과 4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천사와 겨루어 이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골절시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허벅지 관절이 골절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게 된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겨먹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씨름해서 이기고 끝까지 버텨서 그 결과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는 그 해석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수도 있구나, 내 뼈가 부러질 수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열심히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사생결단하며 덤벼들고 있는 야곱을 쳐서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킨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슨 사인을 보내는 겁니다. 이제 됐다, 그만해라,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에게 징계하시고 형벌을 주어서 그로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을 통해서 비로소 야곱의 눈이 열리는데 야곱이 여러분 무엇을 보게 됩니까? 더 이상 자신의 방법으로는 이 천사와 이 신적 존재와 씨름할 수 없게 된 그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자기의 방법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술수 쓰는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이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자리,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드린 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야곱은 가나안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이 야복 나루를 건너가면 요단강이 흐르고 이 요단강을 건너면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둔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야곱을 꺾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으시는 겁니다. 이 땅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너는 안 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하고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그와 싸움을 거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야곱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가 혹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한다, 혹은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야곱을 못 이긴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싸움에서 이기고 진 사람들 중에 누가 축복을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내가 이만큼 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일반적인 원리죠. 야곱이 씨름에서 이기고 있는데 자기에게 진 사람에게 무슨 복을 구하겠습니까? 자기보다 약한 존재에게 내가 엎드려서 빌며 능력을 구할 수 없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분명히 씨름에서는 이기는 것 같은데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는 그 순간에 전세가 역전됩니다. 물론 눈으로 보이는 싸움이 역전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제대로 된 싸움의 그 양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른 형태의 싸움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야복 나루에서의 있었던 일입니다. 좀 전에 보았던 호세아서 12장 4절을 다시 보면 이 장면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합니다. 3절과 4절이 이어지는 부분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긴 사람 둘이 싸우다가 울면 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긴 사람이 왜 웁니까?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니까 너무 아파서 울었다, 이런 건 아닐 겁니다. 그죠? 이상하게 씨름에서 이겼는데 그렇게 이기고 보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골절되자 전혀 힘을 쓸 수 없게 된 그 자신을 발견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 무엇이 깨달아지는 겁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전심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또 이런 나에게 이렇게까지 가까이 와 계신, 찾아오신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이기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고 있는 상대에게 축복을 요청하고, 분명히 이기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열리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실체와 본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간절히 간구하고 이제서야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믿음의 싸움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야곱이 사고를 치고 형 에서로부터 도망갈 때, 그때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또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도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서의 위협에서부터 건져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반드시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는 여전히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무리를 나누기도 하고 선물 공세로 하고 형의 황심을 살려고 막 그렇게 애쓰는 등 온갖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 찾아오신 겁니다. 자신의 모든 방법과 힘과 술수를 쓰고도 여전히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 자기만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그 밤에 하나님 야복나루에 있던 야곱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꺾이지를 않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계획, 자신의 얄팍한 지식과 곤모술수를 꺾지 않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고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어떤 식입니까? 예전처럼 그대로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이전과의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왕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없는 것도 아니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충만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은 그 이후에도 야곱처럼 여전히 나의 방법, 나의 계획, 내 경험과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 시도들을 끝없이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제 곧 내일 새벽이면 형을 보게 되는 이 야복나루에서도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최선만,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전략만 붙들고 자기의 문제를 풀어가려고 애쓰고 사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는 거죠. 아직도 제대로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그 생생한 임재와 도우심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밤에 그렇게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더 이상 이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 도망자의 신분으로 라반의 집에 사는 그 2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데 더 이상 그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다 깨뜨리고 지금까지의 방법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신앙과 살아있는 믿음에 있는 그 삶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복나루에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또 그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한번 결정적인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처럼 수많은 은혜의 강증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나는 제대로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생생하게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가 약할 때 가장 강하고 하나님과의 그 믿음의 그 싸움에서는 내가 져야 이기는 것이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가장 강해진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지혜,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 자기의 모략, 자기의 술수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그 야곱을 만나기 위해, 바로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야복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고집 피우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방식을 끝까지 고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고집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못 이깁니다. 아니, 안 이기시죠. 물론 하나님은 사람 따위를 쉽게 이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꺾으시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야복나루에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골절시키시기까지 하며 자신의 실체와 하나님의 요구 앞에 야곱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야복에서 한 씨름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꺾으시자 야곱이 이 씨름에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웁니다. 울면서 축복을 고해요.
울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더 이상 의존할 것이 없고 에서가 거느리고 오는 저 400명 앞에서 나와 내 가족들을 보호할 수 없는 자신의 깊은 그런 좌절과 거기다가 허벅지 관절까지 탈골되어서 제대로 내 힘을 쓸 수도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자 그는 비로소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또 다른 믿음의 세계로 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은 그 색채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믿음의 이 스테이지 단계는 똑같은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아무 상관없이 작동하는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에 맞춰서 자라나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고 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요구되는 그 하나님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에 맞는 우리의 반응이 나와야지, 믿음의 반응이 나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던 방법을 아무리 사용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딱 옵니다. 지금까지는 다 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전에는 됐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통하는 때가 딱 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야곱을 찾아오시고 그를 다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에 있었던 제일 큰 문제가 뭐였겠습니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또 라반을 속였던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 그 문제는 이런 거짓과 속임수를 거리낌 없이 쓸 수 있었던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에 대한 잘못된 그 신뢰와 내 의지와 내 자아를 꺾지 않고 끝까지 자기만 의지하는 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토록 갈망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기는 승리가 무엇인지를 도무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을 보면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 전부 다 야곱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전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형에게 장자권을 빼앗아서 자기가 가지고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속여가면서 자기가 받아내고 라반과 서로 속여가면서 수많은 재산을 모으고 가졌지만 여러분, 그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형 에서도 불행해지고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도 불행했습니다. 수많은 재산을 갖고 수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에 왔지만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의 실제적인 모습인 겁니다. 많은 승리와 많은 복을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볼 때 진정한 복과 승리는 그 안에 없는 것입니다. 전혀 기쁨과 만족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강한 힘을 꺾으시고 그 힘을 시들게 하시고 그의 끈질긴 자기 신뢰와 자신감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급기야는 그로 하여금 탈골되게 하셔서 불구가 되게 하셔서 세상적인 힘과 지혜와 경험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도록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깨어진 모습을 바라보자 여러분, 야곱이 그제서야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진실한 승리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했던 자기의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는 드디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승리와 능력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계획들이 다 실패하고 내가 의지하고 붙들던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그때에 여러분,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진짜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처럼 이 놀라운 야복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세계,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복된 영광들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계획, 나의 힘,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능력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거듭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삶을 전혀 맛보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야복에서 하나님을 만나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야곱과 씨름하던 천사가 떠나려고 하자 야곱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은 축복을 또 강구합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이 무슨 축복을 기대했겠습니까? 아내도 넷이나 있고 그 당시 최고의 복이라고 이야기했던 자식들도 11명이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재산과 소유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복을 간구합니다. 무슨 복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자기를 위협하는 에서로부터 보호받는 것? 에서를 제거해 주시는 것?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것이 아니죠. 야곱은 이제 본질에 접근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고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닐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당장 쓸 수 있는 돈을 좀 주신다던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주신다던가, 그것도 아니면 안전하게 에서와 같은 어떤 두려움과 경쟁의 대상을 제거해 주시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지금 야곱이 구하는 축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을 정말 깊이 있게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자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도우심과 능력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는 그저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비슷했죠. 하지만 이제서야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이름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을 깨닫고 그 복을 간절하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그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야곱의 이름을 물으셨을까요? 야곱의 이름을 알았을 텐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에는 그가 살아왔던 삶이 그대로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장자권과 축복을 목말라 그렇게 찾아 헤매왔고, 싸우고 속이고 이기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왔던 그의 삶이 이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나는 이런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과 깨어진 중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깨어진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왔습니다. 나는 남의 발꿈치를 잡고 끝까지 경쟁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힘으로 이기고 취하고 가지려고만 하며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고 마음이 상하고 중심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자신에 대한 모든 신화와 신뢰를 깨뜨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이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제는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아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진짜 승리. 이 세상에서 참된 이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너무나 귀한 성도의 이름이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전부 이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야곱 자신은 모르겠어요. 잠깐 행복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 행복은 더 큰 불행, 더 큰 절망을 불러왔습니다. 그렇게 많은 양떼, 소떼, 많은 자녀와 아내들을 가지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처절하게 두려운 밤을 혼자서 지새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곱이 붙잡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왔던 축복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진짜 이김이 무엇인지, 승리와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그의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야곱의 그 중심과 그 내면이, 또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이 완전히 하나님 손에 다루어져서 변화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복나루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름을 물어보십니다. 너 이름은 뭐니? 여러분, 그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제 이름도 야곱입니다. 주님, 제 이름도 야곱입니다. 제가 너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주님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야곱의 고백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또 주님의 귀한 성도로 바꾸어 주시고 이제 더 이상 내 방법,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부를 찬양은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만으로 나는 능치 못함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힘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내 힘만으로 작은 죄 하나 해결 못합니다. 주여, 내 힘만으로 작은 거룩함 하나 이루지 못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만으로 나 만족함을 얻습니다.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아니면 난 그 무엇도 아니. 주님만으로 난 잊지 못하옵습니다. 주님만으로 난 만족함을 얻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아있던 그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때 이렇게 반응합시다. 하나님, 저는 야곱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여전히 야곱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왔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며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주여 하나님, 참된 이김과 참된 하나님과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주님의 귀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야곱입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야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고 말고도 어찌와 살았지만 여전히 주님, 나의 모습은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을 붙잡고 있었던 주님 야곱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다른 것을 속여 빼앗고 내 것들을 취하고 내가 풍성해지는 것으로 나의 만족을 살아왔던 하나님, 저는 야곱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깨어진 심령을 어루만져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야곱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주의 손으로 다루어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그 삶들이 하나님 성령의 물로 다 태워지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하나님을 바르게 누리며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참된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성도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우리의 삶들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소망되신 그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품으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야곱의 삶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의 귀한 성도의 삶, 하나님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 아버지 참된 이름이 무엇인지 아는 삶들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힘으로 나의 능을 삼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아내는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주님,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깨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찢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이 하나님, 나는 야곱입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야복 그 나루에서 밤과 그 한밤중에 야곱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께서 하나님, 외롭게 우리의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름을 물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내면을 다루어 주셔서 하나님, 더 이상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얻는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정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그 승리와 그 영광을 바르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 주님의 귀한 그 성도의 그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야곱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태워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그 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불러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또한 능력 주시고 또한 교통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야곱의 삶과 그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복된 이름, 그 귀한 성도의 이름, 참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머리 숙여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그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